지난주까지 2회에 걸쳐서 아내된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남편된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이제 남편된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남편된 그리스도인에게 아내된 그리스도인에게 향했던 말씀과 같이 동일한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하였던 것처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라는 전제로 남편된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 차례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순복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남편된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순복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복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된 자리에서 나타내야 하는 질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바로 앞문장에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순복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순복의 자리를 따라 질서를 나타냈던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순복의 자리를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하는 질서의 속성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합니다. 여기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째가는 결혼의 의무입니다.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은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된 자리에서 이것을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의 성향이 이와 반대되는 기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들리는 말로 보면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그러한 유명인들의 사례를 종종 듣게 되기 때문이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10년 연애하고 서로 좋아하였다면 거기에는 누구보다 깊은 신뢰와 친밀감이 있었을 터인데도 결혼을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좋아하는 것으로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나 결혼하여도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은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침에 일어나고 함께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남성과 여성은 다른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성과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성질이 다른 두 성을 가진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를까요? 세밀한 구체적인 하나하나 살아온 습관과 가치관들, 삶을 살아가는 시간,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그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사랑과 신뢰로 결혼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곧 이 자리는 성화의 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구안을 창조해 내셨을 때에 결혼의 자리는 바로 성화의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선하고 그리고 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인격으로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취되지가 않았죠. 이것은 지금까지도 인생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이며 우리의 과제입니다. 함께 살아내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끝까지 이 의무를 지켜내는 것. 그러므로 사별할 때까지 이 결혼의 의무를 지킨 자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참으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이 의무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화의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자리는 성화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결혼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떠안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는 바로 이 자리가 성화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의 실체에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의 실상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실상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화를 요구합니다. 교회가 바로 가정의 자리와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격교회는 그러므로 바로 광야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성화의 자리를 모두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자리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의 자리가 바로 성화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사는 데서 모든 존재의 가치와 본질이 낱낱하게 드러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중심성, 자기 자아가 부인되어야만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죄된 자아가 부인되고 파쇄되는 것에 성화의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정의 연합을 기대할 수 없고 교회의 연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권리는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에 대한 권리는 아내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요? 무엇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의무의 전제는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요, 진리가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진리 안에서 연합의 실존을 걸어가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엇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요? 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소욕, 본성적인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고 또 그 사람만의 기질과 성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는 바로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만 결혼의 의무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이며 이 자리가 바로 성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격 교회도 동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교회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회와의 연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교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동거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의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성화가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격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보태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리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가 덧붙인 것은 이미 인격 교회의 연합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혼의 실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의 의무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혼한 자들은 굳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혼의 의무에 속박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 교회의 연합의 자리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성화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은 가정에서 성화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혼자 된 자였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죠. 가정과 교회의 본질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연합한 교회의 자리에서 순복을 지키다가 이 순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시 육적인 관계성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의 자리에는 복종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육의 자리는 복종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대로 편하게 있는 자리, 내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리는 성화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유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기의 자리에는 복종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종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그 생명이 시들게 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은혜가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화의 자리를 떠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연합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독의 과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남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잠시 갈라져도 기도가 막힌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육적인 상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된 상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된 자와 아내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된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 권세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남편 된 자리는 지식을 따라가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따라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중요한데요. 이 따라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수직적인 범위를 포함하는 아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자리는 지식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아래. 이 자리가 바로 남편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의 자리는 지식 아래, 카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카타푸뉴마, 카타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성령 아래에 있는 자, 육체 아래에 있는 자가 서로 거스리고 서로 충돌하며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카타푸뉴마, 성령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성향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소욕을 주장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자리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연합이 없다면, 이 성화의 자리가 없다면 그 교회 안에는 연합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나아간다면 그 안에 있는 실존의 본질은 연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인격 교회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의 자리는 지식을 성취하는 자리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질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 자리, 이 지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는 지식 자체보다 아는 행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사람에 대하여 그냥 외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하고, 겪어서 알게 되는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행위로 아는 것이에요. 즉 관계성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무척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가장 강력하고 영향을 끼치던 이단이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이었거든요.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지식과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지식이 정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영지주의에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이 주장하는 지식으로 깨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지식과 사도들이 말하는 지식의 실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이 지식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지식은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은 헬라 세계의 실제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헬라 세계의 가치관, 즉 이들이 말하는 실죄관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가짜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본향,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 믿음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현실 세계를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질을 창조한 창조주도 악한 신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 안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참다운 세계, 참다운 진리는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이 있습니다. 이걸 아이온이라고 하죠. 이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에, 이들의 현실적인 자리에 구원 얻는 신앙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삶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무화경적인 환상이나 신비한 현상에 의한 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화경적인 해탈과 비슷한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의 형태는 사도들이 증거하였던 지식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의 지식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 인생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걸어감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지켜내는 그 복종의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은 육체와 삶의 현실에서 분리되어서 신비 종교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식이 얼마나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체험을 중심으로 모인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신비적인 체험을 중시하여서 이 체험으로 얻은 지식을 구원 얻는 지식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삶에 대한 낙관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식적으로 추구해요.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는 단체나 무슨 신학교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복종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자리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을 탐구합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으로는 개혁주의라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주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실상을 바라보면 이 영주주의 지식과 같은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 특히 남편된 자가 있어야 하는 자리, 그것은 지식 아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가 증거한 구원 얻는 진정한 지식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 지식의 실체가 나오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그노시스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하였던 그노시스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바로 사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사도는 이 지식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복종의 영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붙잡았던 지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이 자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즉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을 통과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들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이 고난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참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통과하여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체험, 알미 바로 진정한 구원 얻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 서신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증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노시스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에 계시된 가장 오묘하고 신비한 비밀, 이 비밀스러운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가장 신비한 비밀이라고 사도들은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육체의 금욕과 어떤 무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체와 분리되어 저 신적인 세계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월적인 세계의 환상을 보고 그 어떠한 신비적인 초월적인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지식의 조명이었어요. 이러한 지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지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고 알게 하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처럼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알게 되는 지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그 복종의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셨던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비밀,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비밀,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이 비밀의 놀라운 본질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지식의 본질, 이 놀라운 지식의 실존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아는 것은 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화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아는 것보다 놀라운 선물과 은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의 헛되고 망령된 세계관들을 경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허황되고 망령된 지식이 무엇인가요? 실체가 없는 지식이죠. 삶의 자리가 없는 지식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의무를 다하여 지켜내는 그 실존이 없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자리, 교회 안에서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주신 복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자신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구원이 가능할 수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기다리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만 복종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마땅히 순복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제어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부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복종할 때에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도 오직 믿음을 따라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의 자리를 지킬 때에만 연합을 누리며 이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떤 대화나 어떠한 사람의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거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것, 대화의 기술을 배워서 현명하게 함께 소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약간의 유익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로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람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감정들과 복합적인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현대 사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점점 대화의 기술은 발전되고 이러한 방법들은 제시되고 있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 사회는 역설적으로 더 관계의 자리가 밀접해지고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에서의 삶은 어느 시대보다 이 관계성의 자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잠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부부 사이를 완충해 줄 권위의 자리가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서로 살아갈 때에 이 둘의 관계를 완충해 줄 권위의 자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권위의 자리들이 해체됨으로 인하여서 부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과 해결해야 될 짐, 그 친밀한 관계성을 이루어내야 되는 이 과제가 더 커진 것이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자녀들과 부모가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이상이지만 이 자녀들을 책임져 줄 조부나 사촌들이나 이런 모든 권위의 자리들이 해체가 되어서 나 말고도 친구가 되어줄 관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직접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조차 감당이 안 되고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리를 감당할 실력도 안 되는데 아내와 남편은 너무 가까이에 있고 자녀들도 훅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자녀들과 친구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감당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능력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수록 가정은 파괴되고 자녀들의 가치관은 삐뚤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연합이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이야기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화들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러나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대화로 내뱉었을 때에 오히려 그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어 상처받고 갈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의 구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처를 위해서, 인간이 가진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고 율법도 주셨지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이 모든 본질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에 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선포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토록 절망하고 낭망하였던 인생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관계성들을 바라보며 함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내 자아의 문제, 우리 육신적인 이 몸의 본성의 문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성화로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의 주장을 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지요. 우리 육체의 기질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아래에 있을 때에 육체를 대적하여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도들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면, 누가 입술을 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우리는 육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살아갔던 인생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자리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인격 교회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의 자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육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육적인 관계성으로 서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의 질서만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교회의 자리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교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육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는 문제이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은 개인 한 사람의 성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인격 교회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경에서 명하는 방식은 언제나 죄된 자아를 부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영접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 연합의 성취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실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 각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